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새벽 시간에 잠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성경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떨어져 있는 그 입술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오늘 이 밤에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또 신약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 같이 보면서 교회는 이제 제가 좀 말씀했는데 두 가지 총을 잘 쏘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입총입니다. 입총을 잘 쏘야 돼요. 소리 뭐 총을 쏜다니까 정말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말이라니 말을 잘해야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데는 전부 다 어디에 달려있냐? 말에 달려있어요. 말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녁 예배 정도 나오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돌발 사태거든요. 우리가 뭐 평안하고 뭐 좋은 말하고 이럴 때는 다 좋은 말이 나가죠. 근데 돌발 사태가 벌어질 때 나에게 막 모욕적인 은사, 욕,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말, 대적하는 말, 원수 같은 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고도의 아주 자기 절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히 임한 사람 잘 조절을 해요. 입술을 딱 제어를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때 그냥 저도 주로 이제 많이 반응을 많이 해요. 상대방이 오는 대로 그냥 직선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맨날 물 쏟듯이 쏟아놔요.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성경은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돼야 될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입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노 조절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부지런한 자냐 게으른 자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미련한 자 또 지혜로운 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주제에 대한 오늘 저녁에는 이 입에 대한 입에서 나오는 열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20절 21절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래서 제목을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적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배부를 수가 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야 먹어야 배불러지지. 모순적인 말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배부르게 된다. 그리고 또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선한 결과, 건설적인 결과, 그런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 중요하다. 그 다음에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도 혀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내 한마디 말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죽이는 말을 하느냐 살리는 말을 하느냐, 가족의 공동체를 죽이느냐 살리는 말을 하느냐, 싸움 투쟁이 일어나는 말을 하느냐, 전부 다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내 입에서 나가는 독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를 참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한번 찾아줘봐요.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12장 18절 말씀에, 자, 이제 영상 보면 되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찾아가시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제 그 보이는 칼날 있잖아요. 칼날로 난 상처는 세월이 지나면 나아요. 상처 치유하면 나아요. 그런데 마음에 찔린 상처, 말로 찔린 상처는 낫지 않는데 평생 가는 상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 잠언이, 솔로몬이 참 경험이 많아서 잘 말씀해 주잖아요.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찌른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낙심하게 만들고 아주 사람을 혼돈하게 말하는 그런 말이 있다. 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말, 혀는 양약과 같다. 양약과 같다. 약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양약, 좋은 약과 같은 그런 말도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12장 18절을 현대인 성경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함부로 내뱉는 말은 비수 같아서 사람의 속마음을 깊숙이 찌르나. 말이 속마음을 깊숙이 찌르나. 슬기로운 이의 하는 말마다 고통 속에서 헤매이는 이의 용기를 북돋운다. 슬기로운 사람의 말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용기를 북돋는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 입을 크게 벌리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고 찌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상담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 현대 옛날보다도 훨씬 더 잘 살게 됐는데 가정이나 또 청소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찾아가서 상담하는 사람들 전부 다 들어주고 잘 들어주고 막 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상담자가 되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입니다. 가까운 사이는 함부로 말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린 아이들에게도 존댓말 하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존댓말 하고, 그러면 내 행동이 말이 신사 같은 말이 있고, 말이 아주 악독한 말들은 그냥 말만 들어도 이 사람 좀 마음의 성품, 또 지식 수준,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이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 12장 18절처럼 그동안 저도 많은 상처를 주지 않았겠나 싶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 조심해서 이 상처를 덜 주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귀신아 떠나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죽었던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살리는 말, 생명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말을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도 양약이잖아요. 양약, 한약, 좋은 한약, 녹용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이 좋은 한약 먹으면 육체에 강건함이 있고, 그런데 그런 약도 중요하지만 말 한마디 잘 들으면 아주 누워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 뻘떡 일어난다. 용기를 주는 말, 선한 말, 이런 말은
꿀송이 같이 달고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뼈가 그냥 뼈에 양약이 되면 튼튼하고 견고해진다는 거죠. 뼈에 양약이 된다. 이것도 현대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서요. 따뜻한 말 한마디 꿀송이 같아 듣는 이 마음속 훈훈해지고 듣는 이뼈 마디마디에 힘이 솟는다. 이뼈 마디마디에 힘이 솟는 그런 말씀.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뼈 저뼈가 막 들어붙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기가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낙심된 영혼들이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채워 가지고 그것을 막 내놓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하면 참 은혜로운 가정이 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이 참 중요하다. 입이 아주 양약과 같은 입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해 보면 한번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말씀 한번 찾아줘 봐요. 6장 43절로 45절 말씀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좋은 나무냐 못된 나무냐 이것은 마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음에 악이 쌓여서 악이 나오면 못된 나무고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가지고 선한 말이 나오면 좋은 나무입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 열매 열 수가 없잖아요. 또 찔레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열릴 수가 없잖아요. 포도에는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는 무화과가 열리는 것처럼 45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6장 45절에 그래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차곡차곡 눈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쌓이잖아요. 마음에 쌓여요. 마음에 쌓여야 마음에 쌓인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기도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놓으면 아름다운 말, 참 고운 말, 부드러운 말, 훈훈한 말, 따뜻한 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악한 감정이 쌓여있고 악이 쌓여있으면 나도 모르게 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남을 죽이는 말, 아주 비수같이 찌르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또 말씀을 묵상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내 마음 단장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말씀도 암송 안 하고 이러면 악이 점령당할 수 있잖아요. 악한 것들이 막 들어올 수 있잖아요. 눈이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마음이 그런 마음에 장악당하면 그런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악한 것이 나온다. 세상적인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이러다 보면 처음에는요 마음이 막 우리가 좀 답답하고 혼돈하고 어지럽고 그래도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고 기도하면서 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그런 마음들이 다 떠나가 되고 정화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면 정화돼요. 말씀으로 정화, 기도로 정화, 또 이 찬송을 통해서 정화되어서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분노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의 형상이 다 우리에게 임해서 차곡차곡 선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져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하면서 악으로 와도 선으로 대하면서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진라교회 전부 다 지금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권사님들이고 항종직 일꾼들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부모로부터 어릴 때서부터 믿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가정에, 직장에, 동료들에게 선한 것을 많이 마음속에 쌓여서 좋은 말을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 가정의 통장의 창고,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옛날에는 두지라고 하죠. 두지. 경상도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라도는 두지라고 그래요. 나락농사 지어가지고 벼농사 지어가지고 타락하면 그거 이제 다 옛날에는 두지에다 저장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방앗간에 가서 쪄가지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 마음의 창고라니, 마음의 창고. 요 생각의 창고, 마음은 여기 머릿속에 있는데, 머릿속에 가득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권능, 이런 것을 쌓아서 마음에 선한 것을 툭 건드리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마음의 곳간 창고에 영적인 것이 텅텅 비어있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정말 여기에 성품의 열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긍휼, 충성, 절제, 이런 것들, 또 이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용서, 사랑, 이런 것이 가득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정말 이런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인자한 말이 나와야죠. 아무튼 45절 말씀대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7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12장, 죄송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 아무렇게나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 그런 말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말조심해, 성경은 말조심해야 될 것을 계속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여기 조금 앞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12장 34절에 보면 3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하는 말이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와가지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야. 이러고 예수님을 지금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외치는 소리를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참 세게 말하는지.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는 오늘날 이런 성도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야, 새끼들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개자식들하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세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고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헐뜯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이래서 예수님이 너희 속에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외쳤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음의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미운 마음, 용서 못하는 것, 교만한 것, 이런 악한 마음을 쌓지 마시고,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 충성의 마음, 이런 좋은 마음을 쌓아서 누구에게든지 입을 열 때마다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실력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성경 말씀 순서도 신약 성경에 그것도 골로새서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야 되는데,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요. 아주 잘 찾아서 감사해요. 자,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말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벌써 불평하고 원망하면 은혜가 떨어진 증거입니다. 찬송이 사라지면 은혜가 떨어진 증거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말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찾을 필요 없어요. 은혜가 떨어진 증거. 분노가 자주 일어나고 악한 말이 나오고 이런 것은 점검해야 돼요. 우리 거울 보잖아요. 말씀의 거울로 보면서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좋은 말을, 선한 말, 양약과 같은 말, 뼈가 막 살아 움직이면서 뼈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소금을 고르게 하는 것 같이 일정하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참 이건 어렵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입술을 조정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결심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불이 임하고, 불이 임한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입술에 임했잖아요. 입술이. 방언이 임하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은혜 받으면 입술이 변화됩니다. 입술에 가장 말입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들도 우리가 자주 그냥 식탁에서, 가정의 식탁에서 누구의 이름을 올려놓고 그 사람 계속해서 비난해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좋지 않아요. 대통령 잘못해도 그런 것 같다 하고 그냥 기도만 해줘요. 군수님이든 뭐 누구든. 그래야지 자꾸 불평하고 그러면 우리 가정, 본인이 안 좋고 가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늘 너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고르게 하잖아요. 고르게 뭐 움푹집붕한 걸 고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르게 하라.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 입이 나오면, 입에 말이 나오면 그 말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을 하라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10편 141편 좀 가보세요. 찾아주보세요. 141편 3절.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말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늘 입술 앞에 파수꾼,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지키는 것이 파수꾼이잖아요. 그런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 문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주여 오늘 또 살아가는 동안 입술을 통해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하는 좋은 말, 선한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복돋는 말, 용기 주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헛된 말,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는 말씀이지만 여기 다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입술에 대한 말씀들을 다 그냥 구슬을 깨는 것처럼 한 곳에 모아서 한번 집중적으로 입술에 대한, 입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 조심하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해서 전합니다. 1장 26절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혀를 자갈 물린다. 자갈 물린다. 자갈이라는 것이 재갈 이제 말 같은데 보면 말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재갈을 물려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입에다가 입이 함부로 말해야 돼. 경건한 사람은 말 함부로 하지, 신중하게 말하기 위해서 아주 입에 자갈을 물고 있는 거나 동일한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 경건이 헛되지 않다 그래요. 그냥 생각대로 마구 입술을 열어서 얘기한다면 그 경건은 헛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깎아내리는 일을 자주 한다면 이런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직분하고는 상관없어요. 목사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깎아내린다? 그런 말만 한다?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거울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진다, 이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튼 경건이 헛된 것은 남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면 인간 본성이 있는데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라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처럼. 자라나는 사람은 비난의 말이 적어지고 불평 원망이 적어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경건한 가운데 살면서 입술을 조심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경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공동 번역 성경은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경건한 사람은 자기 혀를 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은 함부로 말을 짓거리는 사람의 경건은 헛거라는 것입니다. 헛것이다. 제가 시간이 이래서 여기까지 합니다. 또 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입의 복록, 아무튼 입에서 나오는 말, 근데 그 나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말, 복된 말, 은혜로운 말, 소금을 고르게 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들을 때에 은혜로운 말씀을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건 좀 약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말, 남 미혹하는 말, 음녀가 하는 말, 다음에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잠깐만 보면요, 5장 3절, 잠언 5장 3절 4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에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사람은요 말로 대부분 다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사기꾼, 도둑놈, 강독, 음녀, 창녀, 이런 사람의 입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이 창녀의 입은 우리나라 말로 여시, 백여시라고 하잖아요. 사기꾼들은 백여시요. 잠언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아주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 꿀을 떨어뜨려. 기름보다 매끄럽다 이게. 압살론 사람들의 마음을 탁 도둑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반란을 일으켰지만, 불효자의 말로 보잖아요.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 다윗이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그냥 창을 던져서 죽이잖아요. 비참한 그런 말로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요. 아무튼 쌓여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좋은 말이 대부분 나오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사기꾼, 강도 같은 사람,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도 아주 매끄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다 믿어질 것이 아니고 잘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분별해야죠. 어느 때, 마지막 때 이단에 속한 자들의 말 정말 잘 분별하셔서 미혹당하지 마시고, 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좋은 말, 선한 말, 복음 전하는 말, 예수 전하는 말, 이런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